성경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 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니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여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 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열려있는 그런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지고 또한 평안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제 10번째 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 대한 예고예요. 그래서 이 10번째 재앙이 앞으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재앙이 임하게 될 것에 대한 예고하는 내용인데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교훈을 우리 함께 두 가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을 살자. 예, 세상에는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 말씀을 무시하면서 자기 주관, 자기 생각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맞추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재앙을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마지막 큰 재앙을 앞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자신에게 또 자신의 생각에 또 자신의 욕심에 자기의 인생을 맞추어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반면에 이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자신들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구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끝까지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또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판이하게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아가면 하나님의 강한 손과 능력과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그런 능력을 또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맞추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것,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절, 2절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가면 어떤 축복과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오늘 성경 출애굽기 11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는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세의 말씀을 청종하고 들었고 그것에 맞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역사가 진행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0년간 애굽에 살다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430년이에요. 100년도 얼마나 깁니까? 430년간 애굽에 머물러 있은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우리가 과연 독립할 수 있을까? 언제 우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지고 애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들의 압제와 속박을 당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이 얼마라고요? 430년. 처음에는 나름대로 소망과 희망을 가졌겠죠. 100년 뒤에는, 200년 뒤에는, 300년 뒤에는. 근데 300년이 지나도 출애굽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심하면 심했지 그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고 노동은 더 심해지는, 더 압제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만 비록 시간이 4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그 말씀에 맞추었더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맞이하고 난 뒤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나올 때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물질에 대한 다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하고 더 모으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여러분. 자기들이 힘들게 모아놨던 그 은금 패물을 쉽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애굽 사람들이 쉽게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은 뭐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의 마음을 강건적으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모았던 그런 재물이지만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그런 어떤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가면 구원과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중심과 여러분의 그런 어떤 마음을 보셔서 구원의 은혜, 축복의 은혜, 회복의 은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선대함을 베풀게 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호의를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역사들과 그런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구별했다는 것은 차별했다는 거죠. 차별 대우가 일어났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은 말씀에 맞추는 삶이 아니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에다가, 자기의 주관에다가, 자기 욕심에다가, 자기 생각에다가, 자기 전통에다가 맞춰 살아간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세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또 무시한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말씀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였고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정도로 큰 재앙이 일어났죠. 바로의 장자로부터 심지어는 짐승의 그런 첫 새끼까지 다 죽음을 맛보는, 애굽 역사에서 가장 큰 어떻게 해요? 애통함을, 곡한음을 경험하는, 그런 슬픔을 경험하는, 큰 고통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 똑같은 애굽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 맞추고 사니까 그들의 자녀들은 다 무사했고요, 심지어 짐승들의 첫 새끼까지도 하나도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을 무시하면서, 말씀을 알면서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에 맞추고 살아가느냐, 이렇게 판이하게 인생이 달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에 있어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 이제부터라도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회복해 주십니다. 막혀있는 그런 길도 열어주십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치료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면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제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예고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안 되어도 전적으로 순종하자. 예. 이해가 안 되어도, 납득이 안 되어도, 환경과 상황하고는 전혀 맞지 아니해도, 설령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준비가 안 되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유를 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상황이라면 쉽게 순종할 수 있는가? 그 정도로 여러분 의문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해를 넘어서, 이성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 아닙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아닙니까?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임신합니까? 그거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느냐?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 말씀 믿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합리성을 뛰어넘어서 여러분 생물학적인 그런 법칙을 뛰어넘어서 이해가 안 되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어요. 여러분 38년간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병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병자를 딱 찾아오셔가지고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거예요. 1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들어누워 있은 겁니다. 들어누워 있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 와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이 병자는 어떻게 합니까?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지만은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났더니 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느냐? 이 소경의 눈에다가 진흙을 발라놓고요.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 실로암 못에 가서 너의 눈을 씻으면 낫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고쳐놓고 지금 실로암 못으로 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전히 앞을 못 보는 가운데도 주님 어떻게 합니까? 실로암 못에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라는 겁니다. 실로암 못까지 간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중들을 피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때부터 그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서 눈을 씻었더니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나이 100살 때 이삭을 주셨죠. 그리고 난 뒤에 어느 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100살 때 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 번제물로 바쳐라. 우리 하나님은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단신 제사, 즉 사람을 바쳐서 드리는 그 제사를 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아들을 바쳐라 합니까? 짐승이 아닌 사람을 제사로 삼아서, 제물로 삼아서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 고기를 잡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고 내 아이에게 지금 100살 때 준 그 아들인데 이렇게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려고 한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 걸쳐서 너는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많이 주겠다. 그 약속이 어떻게 해요? 거짓이 되는 겁니다. 공수표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약속해 놓고 많은 조상, 많은 후손을 줄 것이다.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놓고 이제 와거는요. 전에 말씀하신 거는 다르게 내 아들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도저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명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그 아들을 바치기 위하여 모리아산까지 올라갔고 단위에다가 이삭을 결박해 놓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명령을 내리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출애굽기 11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절입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이제 출애굽을 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을 할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하라고요? 은금 패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부터 은금 패물을 구하여서 그것을 준비해서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광야로 나가야 돼요. 광야 생활을 얼마 동안 할지 몰라요.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광야 생활을 몇 년 할 것이다 말씀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기약 없이 모르는 가운데 지금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뭡니까? 뭐가 제일 필요하죠? 광야에서 얻기가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물 아니면 물.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에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물 준비. 그 다음 뭡니까? 먹을 거, 양식 아닙니까? 그 다음 뭐죠? 옷. 그 다음에 이불이나 담요 같은 게 필요하겠죠, 여러분. 그런데 은금 패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진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물이고 식량이고 옷이고 담요고 만약에 전쟁을 하게 된다면 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르게 뭘 준비하라고요? 은금 패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은금 패물을 왜 준비했을까요? 자,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3절. 하나님은 계획은 우리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몇 단계 더 앞서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3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사람 중에서 예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은금 패물이라고 하는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이 애굽에 나올 때에 이런 은금 패물, 이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1장, 출애굽기 36장 3절에 나타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애굽에서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랬습니까?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성소를 만들기 위하여.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은금 패물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위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구하여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뭐죠? 애굽에서는 더 이상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 성소를 짓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성소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의 핵심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새벽에도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어떤 기쁨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가장 큰 통로가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구나, 그의 자녀가 되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가정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고 나의 아들이 되고 내 딸이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행복,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저 멀리 있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 너무도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이다. 이런 하나님의 관계를 깨닫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는 그 시간이 뭐라고요? 예배. 이 관계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관계에 대한 어떤 기쁨을 누리면요,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여러분 여러 가지 원인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행복 누리는 것 중에 가장 큰 행복은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기쁨, 의미를 발견하면요, 그 속에 진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를 확인하게 되고 이 관계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예배드리는 삶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뭐라고요? 물이고 식량이고 옷이고 담요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부터 이 예배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신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색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그 동네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어디면 고센 땅이에요. 고센 땅. 요즘 말하면 고센이라는 주입니다. 주. 미국 말하면 한 스테이트 정도 됩니다. 크기가.
고센이라는 그 땅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고센 땅 안에 바로는 자신을 위하여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동을 더 심하게 하도록 하게 하였어. 노동을 심하게 함으로 출애굽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도록 하게 하여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요, 이 고센 땅 안에 두 큰 성읍을 짓게 했습니다. 그 성읍이 뭐라고요? 비돔과 람셋이에요. 이 성은 어떤 성이냐? 보통 성이 아니고 국고성이에요. 국고성. 국가의 중요한, 여러분, 그런 재물을 보관해 주는 보물 창고 같은 것이 국고성이에요. 국고성, 여러분.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다가 이렇게 비돔이라고 하는,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 보물 창고를 짓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게 하였어. 무거운 짐을 짊어지도록 하게 하였어. 더 이상 출애굽할 그런 엄두도 못 내도록 하게 하여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고센 땅에다가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짓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자신의 그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국고성을 이 고센 땅에 짓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국고성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모든 재물이 모이는 거예요. 재물이, 여러분. 보물 창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갈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은금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나가려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바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고센 땅에 국고성에 있는 그 은금들을 가지고 쉽게 나가도록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은금들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셨습니까? 바로 출애굽기 36장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예배 속에 하나님과 관계가 짚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진정한 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서 성소를 짓게 하신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국고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성소를 짓게 되는 그 재료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고 계획하신 가운데서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요,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한번 따라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된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세 전에, 200년 전에, 300년 전에, 500년 전에, 1000년 전에, 어떤 경우는 100년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이 있어요. 그 일들은 반드시 진행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 반응이 나오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보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은 전혀 나하고는 상관이 없나, 나는 그냥 구경꾼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동참하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 속에 우리가 동참이 되어서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되느냐? 그것은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게 되고 그 계획들을 우리가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받는, 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와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생각이 높으세요. 우리보다 더 치밀하고 더 넓고 더 풍성하게 계획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이 불가능하죠. 또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요, 계획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참할 수 있는가? 오늘 모세가 그렇게 했고, 아론이 그렇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동참하고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게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서 여러분이 지금보다도 더 은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